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8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8장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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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어리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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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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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두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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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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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5장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의 양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위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데보다 백성들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아량이 넓은 관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성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카불에서는 또 테러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또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390명이라는 인원이 또 우리나라로 특별 기여자라는 명분으로 또 이렇게 입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나라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주는 또 여러 가지 혜택과 또 그런 안식들이 그 난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아닌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현실에 또 여러 대선 주자들의 주장과 서로를 향한 메시지들이 또 국민들을 또 피곤케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것인지 국민을 향한 것인지 나라를 향한 것인지 그 목적과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대선에 임하는 주자들이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정책을 펴고 또 자신의 주장을 하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고 계획이 확고한 소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그 모든 토론의 과정과 경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인물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정말 많은 생각들과 많은 걱정들과 또 기도로서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전국 가운데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이 교회 안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개인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블루로 마음의 어려움과 우울함들이 가득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정말 누구에게 토로하지 못할 고민거리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거리들이 있고 외로움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고 주님께 토로하지 못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혼자 이 모든 짐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중보로 관심으로 힘들지 않게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령의 확신으로 능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교인들의 건강과 그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들, 또 말 못할 또 비밀거리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그 고민들에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예정되어 있는 치료의 기간들, 또 수술의 그 일정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맑게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구제와 선교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교제와 만남과 정말 그 만남의 폭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만남과 우리들의 진심을 토로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일,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는 양 전유하고 정말 우리의 것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떼게 하시고, 물질의 11조를 떼게 하시고, 존재의 11조를 떼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청지기적 마인드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하실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말씀하여 주시고, 말할 때 좌우의 날성금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어 흔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연약한 마음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과 정말 신세한탄하고 남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 시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쩌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받아주시사, 그 어쩌지 못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심령의 불쌍함을 주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79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가을로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10월 19일 오전 9시, 장소는 미정입니다. 지난주에 또 소사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건의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4단계 거리유지 관계로 6월, 7월, 8월 재정보고는 이번 주 토요일 9월 4일 토요일에 서면으로 보고됩니다. 교회 네이버 카페와 단톡방에 보고되오니 보시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종호 집사님한테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유지가 지난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명까지는 허용이 되니 희망하시는 분 희망하시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10명 넘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 동하시는 대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는 매주 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피직자 교육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12시 반까지 접속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모님, 학부모들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 대기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전 교인들도 겹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성전에 나오셔서 오프라인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신약 29면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읽으시면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적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이렇게 계시겠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변화산 했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던 그 가운데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산 밑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밑에서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가와 누가에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귀신을 안 쓴 건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아이는 이제 귀신 들린 거죠. 불에도 왔다 물에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마태와 마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상반되게 좀 다르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뭐가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았대요? 기도가 없어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 있어도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유를 뭐라? 기도로 얘기하고 마태는 뭐라? 믿음으로 그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다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라는 게 어떤 포괄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프레이어라는 거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이 간청하는 건 어떤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임재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니까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어떤 표면적인 행위를 기도라 얘기한 거지 이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도 맞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이 못 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다, 믿음이 없다, 똑같은 거죠. 믿음이 있는 기도를 안 한 거죠. 표면적인 행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믿음 없음이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냐? 이걸 봐야 돼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이 사건을 보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했어요. 지칭하는, 호칭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세대, 제네레이션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포괄적인 단어죠. 지금 나랑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 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이 귀신 들리게 했던 이 아버지나 산 밑에 남아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던 어떤 제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그냥 이 제자들이,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너네 문제다 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전부 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패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입니다. 디아스트레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 스크루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내 인생 망했다 할 때 그 스크루업, 내 인생 망했어 막 이렇게. 이거 잘못됐어 할 때 스크루업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스크루업이 디아스트레포예요. 디아가 이렇게 뚫다라는 거고 스트레포가 이렇게 돌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꽈서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곡, 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믿음도 어떻게 됐다는 거냐? 왜곡되고 오도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냐? 전체를 지칭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나온 인물의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인물 부류가 누구죠? 예수님과 변화산을 따라갔던 앞선 세 제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아버지,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있었고, 세 번째 부류는 누구?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 이게 전 세대라, 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앞선 세 제자들, 물론 이 사건에 개입하진 않았지만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딴 맘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렇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함과 동시에 맛이 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길을 막아요. 주님 따라가면서 땀만 먹고 있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아요. 주님하고 같이 변화선 체험을 하는데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18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 하나 주세요. 그 얘기를 아주 고개 빳빳이 들고 했던 얘기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내 어떤 명예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축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축기를 했겠죠. 귀신아 나가라.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으로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축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축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 문구만 배워서 축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자기가 못하면 야 우리 주님 좀 기다려보자. 예수님에게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기다려보자 라고 했을 텐데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9명일 거 아니에요. 그 9명이 다 했는데 9명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9명이 왜 이런 액션을 취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기가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썼는가? 왜 그랬겠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아도 내가 모시는 선생이, 내가 모시는 리더가, 내가 모시는 사장이 김 과장, 박 과장, 이 과장만 데리고 어딜 놀러 가. 그럼 내가 또 다른 과장이라면은 셈이 나야 안 나요? 우리 사장님이 저 3명에게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진급하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남아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기적을 표해서 제자로서의 존재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제 추론이 아니에요. 제 상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18장 1절 이 다음 사건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산 밑에 있던 제자들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순위 다툼하고 있던 거예요. 야 좋다 이거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1순위, 2순위, 3순위라. 그럼 4순위가 누구냐?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축구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 안으로 그룹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결국에는?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들도 땀만 먹고 있었고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땀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23절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가 막았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근심했대요. 이 단어 찾아보면 절망이라고 나옵니다. 절망. 왜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자리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사장이 과장들 앉혀놓고 부장들 앉혀놓고 이 회사 망한다. 나 죽으러 간다. 그러면 과장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회사 조금 있으면 정리 들어간다. 그러면 과장들 부장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무들이 뒤집어진 거죠. 불안하죠. 왜? 저 사장이 잘 돼야 돈도 많이 따고 수주도 많이 따와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잘 돼야 예수가 왕권이라도 얻어야 자기네들이 한 자리라도 차지하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절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 싫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상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는 좀 의도를 조금씩 이렇게 느껴집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어떤가?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이렇게 와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그러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예, 제가 몇 시에 오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못 참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몇 시 와요? 내가 갈게요. 아니면 부목사님이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오면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산에 갔다 언제 내려오십니까? 오케이. 제가 그때 오겠습니다. 하겠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수님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상관 안 해. 그냥 뭐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건 못건 죽기를 하건 못건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상관이 있어. 내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내려오니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쪼르르 일러버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 느낌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얄미워요 이 아버지도. 어떻게든지 내 새끼만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진짜 말하는 것이 뭔지, 그분의 능력이 뭔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들도 땀만 먹고 있고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도 순위 다툼하고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지 자기 새끼들만 고치려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요, 세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고 니네들은 답이 없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정말 이 세대에게 바랬던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이 세 명의 제자, 그리고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즉 모든 세대들에게 바랬던 궁극적인 바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토론하고 들어오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말, 거짓말, 남 흉보는 말, 이상한 생각, 그 주님이 다 알아요. 교회 오면 딱 물어봐요. 오자마자 물어봐요.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물어봐요. 주님이 네 생각은 어떠냐. 깜짝 놀라죠. 주님이 그때 있었나? 있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한 거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갑자기 믿음 없다, 믿음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 얘기의 주제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 세금, 성전 세금 얘기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절부터 받았던 속전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교회 하려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관리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대한 관리 비용. 그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막 시대부터, 성전 시대부터 출애굽했을 때 1인당 한 사람에게 반세겔씩 받았어요. 그 반세겔의 용도가 뭐냐면은 속전세예요. 이스라엘 온 국민들은 1년에 한 번, 몇 번?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이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사하지는 대속죄일은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년에 한 번 오는 거지, 성전에. 예. 그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명목이 뭐냐면 속죄 세금이에요. 너 7월 10일에 제사장들이 고생하고 대제사장들이 고생해서 대속죄를 죄 씻음 받으니까 세금 내. 그게 속죄에 대한 세금이고 성전세고, 그거를 일명 여기서 나온 세금이라 속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속전세. 반세겔. 그러니까 드라크마 2개. 그러니까 노동자 이틀치 임금 한 2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예수님하고 제자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아마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었나 보죠.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왜 안 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거 낼 필요가 없죠. 또 왜 안 내겠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제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니, 제물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내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낼 필요도 없고 제물이기 때문에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선택 질문을 던져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아들이냐 타인이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인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내야 될 세금을 누가 내줘요? 야, 물고기 봐라.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을 거다. 그럼 그거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야 될 반세겔의 세금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내냐? 사람들 실족할까 봐 그냥 내주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의 26절의 핵심은 뭐예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도 세가 없고, 제가 설명했죠. 죄 지은 게 없고 죄물이기 때문에 세가 없고, 그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아들들도 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 매년 들어올 때마다 반세겔씩 내지? 내가 너희가 매년, 아니 매번 낼 평생의 속전세가 되어줄게. 너희 세금 낼 필요 없어. 왜? 내가 너희의 세금이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속죄하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다 했어, 속전세.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도 돼, 성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로 살아. 내가 너희가 내야 될 세금 모든 거 다 냈어. 끝.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맥락, 17장에 나온 맥락이 뭐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궁극적인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도 보존해줄, 보호해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도 죽지 않게 너희를 보호해줄 영원한 너희의 궁극적인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영광 맛봐, 하나님의 임재 맛봐, 너희의 특권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성전세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전에 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죄값을 지불했어. 17장에 나온 얘기 두 가지예요. 두 마디 하면 내가 너희의 영원한 성전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속전세다. 내가 집을 다 했다. 그럼 이 17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 네가 앞으로는 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요? 야,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아들이 왜 세금을 내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로 좀 살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과 이 성전산의 사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성전이다. 내가 너희가 영원히 내야 할 성전세다. 내가 다 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러니까 27절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뭐예요?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한 돈 한 세겔. 주님이 대신 내주잖아요. 왜 주님이 성전세를 대신 내어주냐? 제발 아들로 살아가는 거야. 아들로. 제발 바보같이 좀 살지 말고 아들로서 살아가라는 거야. 아들로서. 그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실체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속전세가 되어주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믿어야 할 내용은 뭐예요? 아들로 살아가라. 삶에서. 이것도 네가 믿어라. 네 아들이니까 아들로 살아가. 이것도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들로 딸로 살아가라. 이것까지 믿어라. 이게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 못하니 분통이 터져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냐? 왜 나를 통해 한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냐? 왜 나를 통해 밑에서 존재 확인만 하려고 그러냐? 왜 나를 통해 너희의 목적만 이루려고 그러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한 자리 차지하고 너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얻고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히려 너희가 잘못돼도, 너희가 차지할 자리가 없어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몰라도, 그 어둠과 혼란과 방황 속에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시를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삶을,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냐? 그냥 좀 심한 말을 해드리면 현실은 시궁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찬의 3가지 착각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이 되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2번째 착각. 크리스찬이 되면 연약함은 사라지고 범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이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자, 3번째. 크리스찬이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계속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돼도 나쁜 일은 일어나고요. 크리스찬이 돼도 연약함과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요. 크리스찬이 돼도 여러분이 져야 될 삶의 십자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모습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니 예수님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내용, 태도, 자세, 모습,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아들이야. 아들로서 살아가. 내가 다 성전세에 냈어. 내 안에 있으면 성전으로서 너희가 완벽해 보호받아. 아들로 살아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내려왔어요. 빛난 영광을 체험하고 구름 안에서도 죽지 않았고, 그 영광 가운데 내려왔는데 현실은 뭐예요?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죠.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세력과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 확인하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1순위요 2순위요. 같이 간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땀만 먹고 있고, 귀신 들린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목적만 이루려고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온 3가지 불의의 사람들을 통해 3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죽게 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간 3명. 자,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마태복음에는 잘 기록되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주님께 보였던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이 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의심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100%막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응? 피하게 해달라.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결정적으로도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의심을,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얘기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주님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뽑힌다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실체가 뭐냐? 내가 주님 믿고 싶어요. 믿어요. 그러나 나에게 의심이 있어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게 아들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민을, 의심을, 삶의 고충을 아버지께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그래,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면 되지. 그걸로 끝.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심리학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를 하느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아들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연약함 고백,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난 믿어요 주님을.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거 25절, 26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을 춥게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다음 상황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 자,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주님이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 되냐? 안 돼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죽었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죽게 하면 귀신 나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귀신이 나오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예 확정을 해버립니다. 이 아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걸 통합적으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주님께 간청하고 연약함을 고백한 이후로 상황이 더 꼬이게 된 겁니다.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귀신 쫓아달라고 했잖아요. 난 믿음 없어서 믿음 없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살아나야죠. 일어나야죠. 벌떡 일어나야죠. 왜 죽어요? 상황이 더 나빠져요. 더 극도로. 말 그대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예수 별거 없네. 시덥지 않은. 예수 믿는 거 별거 없구나. 예수님은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뺏어가는구나. 그 시간이 짧아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고쳐줬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시간을 견디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물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짧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플러스 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상황이 꼬여도, 일이 진척이 안 돼도, 일이 내 생각 계획대로 안 돼도 그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지난달에 계속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 와이프가 왜 그러냐 물으니까 위협착증이라고 한 끼만 먹어도 이제 식도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항암 부작용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서 서러운데 이제 한 끼만 먹어도 이제 여기까지 차니까 얼마나 이제 서운하고 막 속상해요. 그래서 걱정하길래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고생한다. 근데 감사하자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맡기자고.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저도 훈련시키지만 와이프도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이니까 30%거든요. 엄청 높은 거죠. 암 중에서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인데 그걸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염려.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 암이 재발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나이다. 연약함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상황이 더 좋아져야지. 상황이 더 꼬여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면 생명과 건강, 네가 염려하는구나. 내가 네 생명과 건강을 더 좋게 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딸로서. 왜? 너 생명이 가장 소중해? 너 그거 나한테 맡길 수 있어? 너 맡길 수 있어 진짜? 한번 맡겨봐.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한번 맡겨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께 맡기는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식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하는데 주님 고쳐주셨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없어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더 죽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제자들은 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주님도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들됨이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성전세를 다 내줬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영원한 성전이 됐다. 그럼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다 있잖아요. 건강, 돈, 직위, 직업, 명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게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동건의 아들 태어나 보니까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강남에 살고 그건 장동건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소준성의 아들이 된 거죠. 이든이는 목회자의 아들. 유치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든이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역시 목회자 아들은 달라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잘 안 싸우고 말 잘 듣고 애들 잘 챙기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 아들은 왜 달라야 되지?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면 안 되나? 물론 이건 제 생각이겠지만 이든이는 이든이 나름대로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저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저희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건. 그 제가 뭐 그렇게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평생을 빚 갚고 그렇게 뭐 하고 싶어서 했나?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 더 많아요. 덜 힘든 사람도 더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은.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들로 살아가는지 뭘로 살아가는지. 내가 장동건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래요. 하나님 내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나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신 거 감당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아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볼게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서 하신 얘기,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던 표현은 솔직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에게 표현했던 표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내려와요. 근데 진영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물어보죠. 야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영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적 결합하고 있죠. 남녀가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냐? 이 패역한 백성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 사건하고 모세가 그 율법 받고 내려가는 거 똑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중재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 13절. 출애굽기 33장 12,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나 이 백성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건져내지도 않았습니다. 난 대변자일 뿐이에요. 이 백성 살리려면 하나님이 하셔야죠. 난 이 사람들 마음 못 바꿔요. 구원하지도 못해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들을 쓸어버리면 난 도대체 누구랑 올라가서 누구랑 약속의 땅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살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와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좋다. 내가 너희의 백성 금송아지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했던 너희의 백성 살려주겠다. 그러나 저 약속의 땅까지는 너하고만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저들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 물론 저들이 육체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가겠지만.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엄청난 딜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 약속의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약속의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약속의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설교가 좋고 찬양이 감미로워도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모세가 다음 절에서 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나와 16절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함께 임재함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백성은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다른 백성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백성하고 구별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임재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없으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임재를 위한 강구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영원한 완벽한 성전이다. 야, 내가 너희가 성전 올 때마다 영원히 속전세 다 내줬다. 이 얘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져야 될 죄값을 다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로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이고 죄를 져도. 모세는 그걸 그때마다 간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의 속죄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임재는 노력한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하고 나하고 있어. 이든이하고 나하고 있는데 이든이가 나한테 있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든이 생각이죠. 내가 이든이한테 있어주는 거죠. 곁에. 집에 오면 있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고. 내가 교회의 임재를 느끼러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있어주는 거예요. 교회에도, 집에도, 일터에도, 길가에도, 운전할 때도. 누구의 강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뤄낸 약속의 대가예요. 그건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면 임재를 느끼겠지. 뻥입니다.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임재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임재는 뭐냐? 네가 가면 느끼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든이가 오니까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니까 교회에 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계세요. 그 특권입니다. 주님 때문에 얻은 특권.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가보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제발 그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임재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축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예배드리고 기술적으로 설교하고 기술적으로 기도하고. 임재는요 특권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 느껴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든이가 집에 오면 저는 말하죠. 그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표적을 그렇게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 뭐냐?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여줄 거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밖에 너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성경 말씀밖에, 들을 말씀밖에, 그거 하나밖에 표적이 없어. 끝.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준 음성이 뭐예요? 야, 일로 가라. 위로한다. 뭘로 가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준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딱 2번. 세례받을 때, 변화산 사건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내용, 복음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할까 봐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야고보를 통해,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성경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까 봐.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 다양한 연구한 설교까지 매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편이면 됩니다. 그것도 소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설교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계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표적이 필요해요. 전 더 확실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할 때 나무가 쓰러지고, 제가 기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고, 더 확실한 사람들이 상황이 열리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표적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표적이 없어도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에 만족하고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게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산에. 뭔 표적이 있어요? 상황 변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끝. 그거 듣고 내려와요, 예수님. 자꾸 표적 보여달라, 상황 열어달라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능력과 위로와 지혜와 약속을 보게 하옵소서. 딱 그 얘기 딱 들으면 끝입니다. 그게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사는 거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훈련하십시오. 2번째, 임재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임재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느껴집니다. 마음을 안 열고 안 가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3번째, 주님의 음성 하나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냥 이렇게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처로, 누구의 남편으로,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네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냥 너는 내 아들로 살아라.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 음성 하나만 듣고 그냥 만족하고 표적 없어도 연약함 토로하고 네 귀중한 거 나한테 맡기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임재라는 특권을 허락했으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와. 언제든지 내가 있을게. 이게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할게요.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한 번 더 부를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목적만 이루려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입니까? 어떻게든지 존재 확인하려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입니까? 주님 때문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3명의 제자들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해도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처지는 더 좋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주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임재 특권이 있는데도 아들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꺾이지 않은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받은 특권, 우리가 받은 감사할 것들을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 특권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주여,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만족하지 못하니, 주님의 음성에 자족하지 못하니 들려지는 음성은 듣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표적을 바라며 또 다른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한 임재, 산 위에서 들려지는 음성, 연약함을 토로하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연약함,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연약함의 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기다리는 이 아버지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의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들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